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리고 하루리 교회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도 하루리 교회에 예배를 드리면서 1부, 2부 설교를 한 일이 있고, 그 다음에도 제가 말씀을 또 전할 일이 있습니다. 이번에 하루리 교회에 또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혹 여러분들이 어떻게 임 목사가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나 하시는 분이 혹 계실지 몰라서 제가 간단하게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딸이 여기서 삽니다. 결혼을 하고 사위와 또 그리고 낳은 두 아들 함께 살면서 하루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조그만 봉사를 하며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주는 오지 못하지만은 이번에 또 잠깐 와서 있는 동안에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조금 전에 봉독해 주신 말씀, 또 여러분 함께 보고 들은 이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1절 그리고 12절 그리고 13절 말씀을 가지고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와 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터인데 여러분들은 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마지막 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제일 많이 핍박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늘 괴롭히고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또 죽이는 일에도 앞장을 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줄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울에게 예수 믿는 역사가 생겼습니다. 전격적으로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사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제가 다 주님이다. 사울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핍박하는 삶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 믿게 하는, 신앙을 가지게 하는 삶을 삽니다. 쉽게 말해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곳곳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하면서 사람들이 모여지면 교회를 세웁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해서 교회를 세운 교회가 몇입니까? 교회 역사에 보면 70여 개의 교회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하고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전도자 바울은 오늘 말씀대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믿게 하는 역사를 수없이 감당하는 이 바울 사도의 역사는 대단한 것입니다. 고린도 도시에 와서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는 사람들이 많은 도시입니다. 여러 군데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삽니다. 그래서 그런지 고린도 도시는 복잡한 도시였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도 많고 싸우는 사람도 많고 분쟁하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가정생활도 문란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너무 많았습니다. 복잡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는 이 고린도 도시를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않게, 분쟁하지 아니하게, 그리고 싸우지 아니하게, 우상을 저버리게, 가정생활도 평화롭게 좋은 가정이 되게 이렇게 만들 책임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아직 역사가 짧은 교회인지라 매우 빈약했습니다. 매우 연약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 갑자기 변화를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변화를 받지만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분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상을 다 저버리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생활도 문란한 삶을 사는 가정도 또 한 가정, 두 가정, 세 가정 아직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데 몇 년 후에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떤 소식입니까? 바울 사도 귀에 들려온 고린도 교회의 소식은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바울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곧 달려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지만은 형편이 그렇지 못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써가지고 보냈습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차례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역사가 짧은 교회이었기 때문에 마치 어린아이처럼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실수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아프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아직 역사가 짧기 때문에 성숙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의 마음은 매우 아팠습니다. 빨리 고린도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서 고린도 전서를 보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써 보낼 때 어떤 내용으로 써 보냈습니까? 하나님 신앙, 하나님 신앙, 예수 그리스도 신앙, 사랑의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변화를 받아 살라. 싸우지 말고 살라. 분쟁하지 말고 살라. 가정은 평화로운 가정이 되어야 한다. 우상을 저버려라.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써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랑의 말씀을 써 보냈습니다. 사랑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 사랑장, 참으로 훌륭한 말씀인 것입니다. 위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장 말씀을 거의 아마 머릿속에 다 넣고 계실 줄로 압니다.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써 보냈습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은 사랑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온 몸을 들여 다 버리시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그런데 왜 다투느냐? 그런데 왜 분쟁하느냐? 그런데 왜 가정이 평화롭지 못하냐? 왜 우상을 저버리지 못하는가?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이렇게 써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두 번째로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을 써 보냈는데, 오늘 이 고린도 후서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나눌 본문 말씀 가운데 가장 유고지가 되는, 가장 결론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뭐라고 써버렸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신앙, 사랑의 하나님 신앙.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귀담아 드려야 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 신앙, 평강의 하나님 신앙.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신앙, 평강의 하나님 신앙.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 자신을 주신 사랑, 자신의 아들을 주신 사랑, 자신의 목숨을 주신 사랑,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사랑. 이 사랑 이상 어디 세상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 이 세상에 몇 분이나 되십니까? 혹 손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꼽으라고 하면 어머니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내의 사랑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사랑이 있습니다. 혹 더 나가서 형제의 사랑이 있습니까? 아니, 더 나가서 교우와 함께하는 사랑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 신앙, 평강, 평안을 주시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때때로 넘어집니다. 때때로 아파서 괴로움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새 힘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 종합해서 한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말씀을 읽으면서 구체적으로 그러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거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거늘, 그러면 사랑받은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여러분, 마음속에 잘 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데 사랑의 하나님으로 사는가? 평강의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을 사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가? 나만 믿고 사는가? 나만 복을 받고 사는가? 나만 은혜 받고 사는가? 나만 믿음으로 사는가? 나만 교회 나와서 생활하는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달리 내가 사랑받았으니 다른 사람도 사랑받아야 한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 친구도 구원받아야 한다. 내가 은혜 받았으니 내 이웃도 은혜 받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대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하지 못하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후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나가서 선교하지 못하지만은 선교하는 사람을 기도합니다. 선교하는 사람을 위해서 후원합니다. 함께 선교하는 것입니다.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생각하고 기도하며 또한 내 몸을 드리며 내 마음을 드리며 내 물질을 드리며 내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 가까운 친구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되어진 일 하나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친구는 저와 초등학교를 같이 다녔습니다. 한 반에서 그리고 중학교를 또 같이 입학을 해서 또 한 반에서 또 같이 생활했습니다. 고등학교 같이 입학을 했습니다. 같은 반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어떻게 떨어지질 않아요? 군대 입대합니다. 같은 날 군대 입대해서 그것도 이상하게 훈련을 같이 받고 전국에 많은 부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부대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 부대에 들어가서 저도 인사과에서 나도 인사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35개월 동안 그저 줄잡아 3년 가까이 군대 생활을 잘하고 같은 날 제대를 했습니다. 얼마나 가까운 친구예요. 제대하고 기차를 탔습니다. 집에 가야 합니다. 둘 다 춘천이 집인 것입니다. 기차를 타고 여러 시간 춘천역까지 왔습니다. 춘천역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헤어지기가 조금 아쉬운지 춘천역 바로 옆에 찻집에 들어가서 차 한잔을 하면서 이제 한 30분, 1시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심각한 얼굴로 심각한 모습으로 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을 했습니다. 친구야, 내 말을 잘 들어봐라. 나는 너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군대 생활 같은 부대에서 생활했다. 거의 싸운 일이 없다. 사이좋게 지냈다. 오늘 내가 꼭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나는 주일날, 매 주일날, 매 일요일날 아침에 예배당에 간다. 교회 간다. 예배를 드린다.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데 너는 그것만은 나하고 같이 하지 않았다. 일요일날, 주일날 뭐 하는지 나는 모른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내 얼굴을 보기에
상당히 부끄럽다. 나는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봉사를 하는데, 찬양도 하고 반사도 하고, 그런데 이런 사람하고 친구가 끝까지 돼야 하나? 내가 또한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었는가? 나를 여기까지 따라오지 못하는가? 그렇게 만들었나? 부끄럽구나. 그리고 깊이 생각해 보라고 말을 건네고는 저는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2주 후에 주일날입니다. 소위 일요일입니다. 아침에 성경과 찬송가를 어디서 샀는지 구입을 했는지 들고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친구야, 나 네가 가는 교회 가겠다, 예배드리겠다 그럽니다. 제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그때부터 매주일 제가 나가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아서 교인이 되었습니다. 이 친구도 자기 사업처를 마련해가지고 서울에 와서 삽니다. 서울에 을지로 이가에서 삽니다. 저는 을지로 이가에서 목회를 합니다. 비록 부목사지만은 목회를 합니다. 가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근데 바쁜지요. 그러나 그래도 친구를 만나고 싶어서 어느 한 날 작정을 하고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특별한 작정을 하고 갔습니다. 친구야, 오늘 내가 친구한테 부탁을 하러 왔어. 부탁. 어떤 부탁? 잘 들어봐. 내가 지금 성경 전서와 찬송가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다가 뭘 좀 해줘. 이 친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하면 바른손 카드를 만들어서 사무실을 내가지고 계속 확장이 됩니다. 학생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계속 전국에서 붓글씨 1등입니다. 조각품 만드는 거 1등입니다. 미술, 그리기 1등입니다. 대단한 실력자입니다. 우수한 실력자. 붓글씨, 조각 예술품 만드는 거, 미술품 만드는 거, 그림 그리기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 잘 알기 때문에 제 성경책, 제 찬송가 책을 가지고 가서 친구야, 잘 글씨를 써서 금박 도장을 파가지고 여기다가 좀 찍어달라. 그랬더니 깊이 생각을 하더니 그래, 내가 해보겠다. 그런데 기도해달라. 야, 너 믿음 참 좋구나. 믿음 좋아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할게. 가서 기도했습니다. 전화를 걸고 그 다음에 갔습니다. 제 성경책을 들고 찬송가 책을 들고 갔습니다. 만들어 놓은 그 금박 도장에다가 뭘 칠하더니 제 성경책 가죽 성경 겉에다가 다 찍었습니다. 찬송가 쫙 찍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들고 빠이빠이 하고 나왔습니다. 바로 대한성서공회에 가서 제출했습니다. 제 성경전서와 제 찬송가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성서공회 전문위원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글씨가 정말 잘했다면, 정말 좋은 도장으로 새겼다면 이렇게 펴내세요. 돈은 안 받겠습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도장 찍을 거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박 도장과 그 글씨체, 그 모든 작품들을 다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 옆에 가지고 있는 성경 찬송 한번 잡아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전서, 찬송가 글씨는 바른손 카드 박용조 사장이 만든 글씨입니다. 그리고 그가 파놓은 도장에다가 성소공회에서 계속 지금까지 찍어내고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 동안 계속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 만든 값 안 받았습니다. 이 성경이, 이 성경전서에 찍은 이 금글씨가, 금도장이, 여러분 찬송가를 보면 찬송가 앞에 있는 그 글씨체가 바로 한 사람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낸 것이 10년, 20년, 30년 앞으로 계속 성경 말씀에 박혀 있습니다. 찬송가 책에 박혀 있습니다. 저는 친구지만은 그 박사장에게 가서 친구야, 정말 훌륭하다, 감사하다, 아무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그래도 말 한마디 던졌더니 신앙의 길로, 믿음의 길로 들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를 했다니 얼마나 감사한가. 지금 저는 좀 일찍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아갔지만은 바른손 카드는 한국에서, 세계에서 유명한 카드 회사입니다. 모든 노트, 모든 책들을 이 바른손에서 포장을 하도록 제작을 하면 얼마나 훌륭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지면 100배의 열매를 냅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복음이 전도가 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는 제 충주 할머니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저희 가정에는 70여 명의 목사가 나왔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이렇게 되어지기까지. 저희 아버님은 목회 생활을 하면서 큰 교회에서 목회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70교회는 못 세웠는데 바울처럼 25개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자유로운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데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집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제 부탁을 꼭 하나 들어주세요. 예, 말씀하세요. 저 수원에 함께 가셔서 기도를 좀 해주세요. 어떤 곳입니까? 네, TV를 만드는데 그 TV를 감싸고 있는 플라스틱 케이스를 만드는 공장 사장입니다. 이 공장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컬러 TV가 나오면서 다 못 씁니다. 이제는 컬러 TV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삼성 회사에서, 수원 삼성 TV 회사에서 다 없애버리고 컬러 TV를 만드는 제품 공장을 이제 대대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제품을 새롭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흑색
TV 케이스나 부품들은 다 못 쓰게 됩니다. 다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은 회사 문을 닫고 공장 문을 닫고 쓰러져서 누워 계십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가서 예배를 좀 드리시고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도 아니지만은 이 집사님 따라서 제가 수원에 갔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 옆에 있는 공장에서 일하던 90명의 직원들은 출근을 못합니다. 문이 닫혀 있습니다. 사장님은 쓰러져 있습니다. 6명의 가족들은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 집사님과 함께 그 가족들의 부탁을 가족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족들이 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전들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데 도와주세요. 공장도 죽었습니다. 이 윤 사장님도 죽을 지경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다 마친 다음에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인데, 교회 나와본 경험이 없는 사람인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그 집사님 들으라고. 또 그리고 젊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있고 또 어린 청소년이 한 사람 있고 아마 아들, 딸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는 제가 목사인데 우리 교회 가서 특별 기도팀에게 부탁을 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이 6식구를 위해서, 90명의 직원들을 위해서, 이 무너진 공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 기도팀에게 제가 부탁을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했습니다.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혹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공장도 구원해 주시고, 제가 웃은 말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윤 사장님도 구원해 주시고 이 가정도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특별 기도팀에게 부탁을 해서 오늘 저녁부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나흘째 되는 날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 친구 집사님에게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뭐예요? 무너진 공장이 다시 일을 하게 됐어요. 삼성 TV 공장에서 칼라 TV를 만드는데 지금 문 닫은 흑백 TV 부품 공장 8개 가운데서 2 공장을 선정을 해서 돈도 주고, 돈도 미리 주고, 그리고 전문 기술자도 보내주고 잘 기도해서 이 공장을 살려서 칼라 TV 부품 만드는 공장으로 바꿔준답니다. 그런데 어제 심사위원장이, 삼성 회사에서 파견된 심사위원장이 그 문 닫은 8개 공장을 전부 시찰하고 2 공장을 선정을 했는데 윤 사장 공장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정이 됐습니까? 저도 모릅니다. 나중에 알게 되겠죠.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8개 공장 가운데서
두 공장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삼성 큰 회사에서 돈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기술자도 옵니다. 그리고 90명의 직원이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90명의 직원들에게 전부 일하도록 도와줍니다. 가르쳐 줍니다. 일하게 만듭니다. 이 공장이 이제 가동이 된 겁니다. 유 사장님도 건강이 회복이 되어서 일어나서 잘 걷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은 공장장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공장이 가동이 됐습니다. 90명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들었던 사장님도 건강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컬러 TV 부품들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돈이 나옵니다. 그러면 직원들에게 생활비를 줍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이 윤 사장님 네 분이 봉고를 타고 주일날 그 먼 교회에 와서 예배드립니다. 한 달 후부터는 직원들이 공장 버스를 타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한 알의 씨앗이 싹이 나서 90배의 열매가 맺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100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년 후에 빚도 다 갚았습니다. 2년부터는 이 공장이 폐가가 부흥돼 가지고 정말 훌륭한 공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 공장장은 저를 돕는 교회 사무실 여직원과 결혼식을 했습니다. 이거는 또 얼마나 놀라운 건가요? 제가 데리고 있던, 저를 도와주던 제 사무실의 여직원과 이 윤 사장님의 아들하고 소개를 해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결혼 출연은 누가 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복음이 뿌려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 알이 싹을 내서 꽃이 피어지고 열매를 맺습니다.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혹 못하면 60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저는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습니다.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항암주사 8번을 맞고 손톱 발톱이 다 빠졌는데 지금 새 손이 되었습니다. 새 발톱이 되었습니다.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이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씨앗이 여기에 뿌려졌습니다. 한우리교회 100배, 200배, 300배, 500배 이상의 결실이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루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일이 기적의 역사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기도, 전도, 사랑, 열정적인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대학에 나가서 교회 컨설팅 강의를 합니다. 교회 컨설팅.
여러분 뭐 부동산 컨설팅, 뭐 회사 컨설팅, 뭐 컨설팅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 컨설팅, 건강한 교회 만들기, 좋은 교회,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모든 이웃에게로부터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양적, 영적, 질적 부흥하고 성숙해가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참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루의 교회, 감사함이 넘치는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 선교를 열심히 후원하는 교회, 서문학 교회, 빌레달비아 교회, 열정을 다해서 헌신하는 교회, 교회 컨설팅 분야에서 하루의 교회는 우수한 교회인 것입니다. 우수한 교회. 그냥 제가 말로 우수한 교회가 아니에요. 하루의 교회 자료들을 제가 다 뽑아가지고 전문가들에게, 저와 같이 일하는 전문가들에게 내서 심사한 거예요. 하루의 교회는 우수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교만하지는 마세요. 우수한 교회. 교회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신앙으로, 평강의 하나님 신앙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 되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발걸음과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역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기도의 내용을 들으면서 함께 하신다 하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신앙생활을 더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평강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신앙으로, 평강의 하나님 신앙으로 전도, 기도, 봉사, 헌신을 아낌없이 잘 감당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늘 교회를 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 기쁨이 가득한 교회,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교회, 참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교회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마음속에 간직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걸음 한 걸음, 한 가정 한 가정, 저들의 영유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축복해 주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